욥기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 5절을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니까, 그죠? 다 읽으면 좋은데 5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네,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조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울타리, 내 울타리 안에 주어진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가 였고,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장벽이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내 영혼까지 공격받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였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하든지 그리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소망을 주님께 온전히 들 수 있는가를 물어봤고요. 어젯밤에는 내 발걸음이 거룩한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와 소망과 거룩인데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집 같아요. 집.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나요? 기초를 쌓아야 되죠. 기초를. 그 기초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위에 두 기둥을 쌓는 거예요. 하나는 신뢰라고 하는 기둥, 또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기둥. 이 주권의 기초하에서 신뢰와 소망을 쌓으면 거룩한 삶이 살아질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대들보를 올렸으면, 거룩이라는 대들보를 올렸으면 이제 지붕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붕이 뭘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수준의 믿음을 살고 있나? 나는 어떤 수준의 믿음을 살고 있나?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믿음에서. 또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수준이 있어요. 그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수준이 안 맞았던 거예요. 각각 다른 레벨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화를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이제 그날 어디 출장 가는 날이라 이렇게 공항을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행 갈 때는 제 차를 몰고 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이걸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수트케이스를 들고 이제 타는데 앞에서 아주 반갑게, 자리가 별로 없는데 반갑게 자기 옆에 앉으라는 한 청년이 있더라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막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앉았는데 얘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애예요. 진짜 오라고, 너무 반갑게 오라고 해서 앉았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아. 그러면서 영어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대화를 조금 하다 보니까 얘가 온전치 않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근데 바로 옆에 이제 어떤 버스냐면, 버스를 타면 이렇게 노약자석처럼 이렇게 내려서 앉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앉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나를 바라보면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영국 사람 마지막 2명이 있었어.
근데 얘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수준이 안 맞는 대화를 하고 있거든. 정말 내가 생각해도 수준이 안 맞는 대화인데 이걸 끊어 말어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한 20분을. 수준이 안 맞으면 웃겨요. 그러니까 1차 논쟁, 2차 논쟁, 3차 논쟁을 보면 그냥 웃기잖아요. 이게 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욥하고 친구들의 수준이 안 맞았어요. 각각 다른 레벨에 있는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설교하면서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욥하고 하나님의 수준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 수준 차이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수준 차이, 믿음의 수준 차이. 대학을 도영이가 갔을 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도영이 보고 싶다. 있을 때는 막 방도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저랑 도영이랑 화장실 같이 있어요. 근데 걔는 청소를 안 해. 항상 내가 사용했습니다라는 흔적을 어디든지 남겨요. 샤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참. 근데 청소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계속 닦고 하고. 근데 몰라. 청소하는지도. 하여튼 그런데 보고 싶더라고요. 애가. 집을 떠나갔으니까. 내가 이건 눌렀나요? 눌렀다. 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는데 또 자주 가면 뭐라 해요. 뭐 이렇게 자주 오냐고. 우리는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씩 가는데 가면 이제 엄마가 뭐 이렇게 또 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걔가 잘 해먹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 것도 질투한대 아들을. 질투해서 또 못하게 한다고. 그럼 하라고 막 하라고. 그럼 밥을 싸가지고 다 해가지고 반찬 또 덮밥식으로 해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신병교육대를 마치고 그 험난한 노도부대 2사단의 신병교육대를 마치고 퇴소하는 날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못 오시고 어머니가 오셨어. 근데 이제 끝나고 다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허깅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여관으로 가자. 이제 그래서 양구에 시내에 여관이 많아요. 근데 갔는데 밥을 먹어야죠. 어머니 때문에 밥 저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밥이 어디 있어요? 그때 여관방에 있어. 여관방에 무슨 밥이 있어요? 가봤더니 원주에서 버스 타고 2시간 반을 한번 갈아타고 그것도 인제 원통에서 압력솥을 들고 오신 거예요. 압력솥 하나랑 반찬이랑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그거 데우는 거랑 탕을 끓여왔어요. 내가 그때 알아봤어. 우리 엄마를. 그때 알아봤어요. 우리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맛있게 먹긴 했어요. 근데 제가 영국 와가지고 해마디 한국에 갈 땐 여름에 갔어요. 더울 때. 왜냐하면 청소년 집회 이제 강사로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여름에 많이 가는데 어느 한 여름에 딱 차를 탔는데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우리 매저도 있고 차를 탔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매저를 부르는 거예요. 운전하는 매저를. 홍서방 어디 공원 좀 찾아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공원은 왜요? 엄마 공원은 왜요? 그때 갈 데가 있어. 할 게 있어. 공원을 찾아봐.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나와가지고 막 찾다가 북해동 어디에 공원을 찾았어요. 근데 트렁크를 여는 순간 내가 봤어. 거기에 압력솥이 있는 거예요. 압력솥이랑 반찬이랑 엄마 지금 30도가 넘어요. 여기 공원에 그늘도 없어요. 어디서 밥을 먹어야 돼? 해왔으니 먹자. 이걸 안 먹어요?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어요? 먹어야죠. 네, 먹어야죠. 또 착한 아들이니까. 도영이가 막 더운데 막 이러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시어머니니까 말도 못하고 같이 이제 자리를 폈어요. 어디요? 폈어. 먹었어.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1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이 태양볕에 이 더운 것을 끓여가지고 먹는다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 사랑이다. 사랑. 알았어요. 사랑인데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이러면 안 와요. 한국에 진짜로. 그랬더니 알았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버스 이제 또 차를 탔어요. 또 홍서방에 나왔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 홍서방, 예, 작년 교공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했더니 어머 왜 했더니 아니 가보면 안다. 예, 이번에는 며느리 좋아한다고 해물탕을 끓여왔어. 와, 나 진짜 화가 나가지고 난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먹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더 큰 난리가 일어났어요. 더 큰 난리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먹는 중간에 오셔가지고 막 우리를 진짜 미개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알만한 사람들이 이 도시 항공원에서 시민들의 안락 장소에서 불을 떼면서 밥을 해 먹고 있어요. 여기가 캠핑 장소인지 아세요? 한 10분을 막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뭐 얘기도 못해 이제. 근데 우리 엄마가 끝까지 먹으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아저씨가 뭐냐면 아우 시작했으니까 드시긴 드시는데 이 브루스타는 안전상 제가 압수합니다 라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막 이 밥이 넘어가는지 이 밥이 모래알 같아요. 그 창피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 쳐다보기도 하고 막 다 먹고 뭐 빨리 갑시다. 근데 이제 가는데 엄마가 뭐랬냐면 얘야 얘 브루스타는 찾아와야지. 그 엄마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네가 갔다 와. 그래서 가가지고 한참 또 얘기하고 제가 영국에서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데 이걸 안 가져가면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주시죠. 그랬더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아드님 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왔어요. 예.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이제 저분 똑같아. 우리 엄마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싸가지고 가. 그리고는 이제 갖다 줘. 그러면서 묵는 호텔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갈 때마다. 근데 거기 호텔에 아주 재밌는 문구가 하나 써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영어를 조금 이해하셔야 이제 재밌는데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when everything does not go right?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What would you do when everything does not go right?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뭔 뜻인지 아시죠?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에서. 네. 오늘도 호텔에도 보니까 호텔이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be ready for the day. 오, be ready for the day. 이게 뭐냐면 CPR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응급처치하는 거 배우라는 거. 왜냐하면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be ready for the day. 우리 주님 만날 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호텔들이 좋은 문구를 막 다 쓰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거기도 What would you do when everything does not go right?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Go left.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중적인 의미가 When everything does not go right, go left.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right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옳다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go left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는 go left 하면 안 돼요. go right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질문. Why? 이 질문 별로 유익하지 않아. Why? 그러니까 욥도 보면 Why? 이 질문을 계속 한다고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어려운 자가. 고난 당할 때 성도가 물어볼 질문은 What입니다. What is your will, Lord? What is the lesson that I can learn from?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우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What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은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계속해서 찾습니다. 욥기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께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힘드니까 막 얘기하죠. 13장 22절에 그리하시고 나를 부르소서. 제발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은 내가 내게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주님을 찾고 있죠. 23장 3절 4절 내가 어찌하여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어찌 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사정을 그 앞에 진술하고 입을 가득히 변호할 말을 채우며.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사정을 진술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위해서 자기 입에 뭘 채운다고요? 말을 채운다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내가 만나기만 하면, 이분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 할 말을 입에 막 채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없어져요. 40절 4절에 보면, 40장 욥기 40장 4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금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변론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입에 말을 막 채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뭔 말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31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여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바라노라. 내 서명한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막 이제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원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정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모든 논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을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폭풍 같은 질문을 막 쏟아넣기 시작하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 3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질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질문들을 요약하면, 제가 항상 요약해드리죠, 그죠? 좋은 강사는 요약을 잘하는 강사예요. 이 엄청난 질문들을 네 가지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욥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다에 경계를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의 별자리를 운행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는 욥에게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 인간이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한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해 보았느냐? 알거든 말해봐라.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아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지를 막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돌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사자, 까마귀, 들나귀, 타조, 말, 독수리 등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돌보시는 하나님, 미생물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동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좋은 피조물이고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보살핌의 한 영역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질문 안에서 욥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서 얘기 한번 하고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왜 내가 고난 당했는지, 그리고 누가 옳은지, 나와 우리 친구들 사이에 누가 옳은지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42장에 보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말 모두가 다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 종 욥이 옳다라고 이것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의로운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냈을까요? 오랜 동안 고민했어요. 욥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사실은 제가 강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누가 말해주진 않았는데 깨닫고 난 다음부터 욥기를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예, 정하고. 근데 읽어도 책을 봐도 왜 하나님이 대답은 하지 않고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말로. 책을 봐도 속 시원한 책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 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묵상의 유익이, 암송의 유익이 좋은 게 이건 것 같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이렇게 마음이 갔어요. 생각이 가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쭉 시작해요. 그러면서 4절부터는 정말 주옥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펴보세요. 예.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거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When perfection comes, the imperfection will disappear. 이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하지 못한 것이 패해지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니까 욥의 부분적인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욥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향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계속 증명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욥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호소하고 내가 옳은 것을 알려주세요. 왜 고난당한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자기의 질문을 통하여서 자기의 온전함을 온전히 드러내니까 이 부분적인 것이 패해지고 온전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분적인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욥은 자신의 도덕적 정직함과 공의를 지키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달라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단순히 도덕적인 정직함이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전능자의 의로움입니다. 전능자의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의 온전함은 온전하다고 하지만 imperfect한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함은 완전한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욥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촛불같이 빛을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 나는 빛의 근원이야. 나는 빛의 근원이야. 빛의 근원 앞에 네가 촛불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자는 거야? 라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온전함을 만나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가다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고요? 버렸노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임퍼펙트한 의로움 가지고 호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렸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 반응이 이제 욥의 반응이에요. 42장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의로움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반응하는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 믿음의 삶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논문 지도를 하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책 같아요. 책은 커버부터 커버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챕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 챕터가 있어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 그래서 컨클루전 챕터 하고 책이 끝나겠죠. 우리 인생은 만약 책이라면 우리는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챕터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삶에 어떤 챕터를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논문을 쓰면 영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의 구조는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첫 번째는 introduction이에요. 그 서론, 도입 부분이고 두 번째는 literature review를 해요.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문헌 검토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세 번째는 methodology, 방법론을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논문이 형성되려면, 리서치를 하려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한 2장, 3장 정도는 findings 챕터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이 챕터는 기본을 가지고 내가 수집한 1차적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글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알고 싶다. 채신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인터뷰를 쭉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인터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인터뷰 결과가 저의 1차 자료예요. primary data예요. 그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챕터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경험적인 지식. 그래서 이론적 기초, 방법론적 기초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글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기초적인 부분은 항상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 기도. 그런데 이 기초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다른 챕터로 넘어갈 때는 여기는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경험적인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챕터를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한 챕터 끝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챕터를 넘어갈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알고도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것이죠. 보통 우리는 안락한 거, 편안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내가 있는 챕터에서 최고를 맛보고 죽고 싶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거기는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옮겨가실 때 아니면 역사의 변곡점에 보면 항상 긍정적인 방법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전쟁 아니면 질병이에요. 진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역사의 또 다른 변곡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챕터가 바뀔 때는. 그 욥의 고난, 물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면서 결국 완벽하신 하나님,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믿음의 챕터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 이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의 챕터를 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챕터를 써나가시다가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반응하지 못하거나 반항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면 계속 그 챕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내 인생, 내 챕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42장 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오니까?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저입니다. 이 얘기예요. 왜 이 얘기했을까요? 다시 38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첫 번째 질문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예.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내 무지를 제가 드러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40장 3절에 보면 나는 미천합니다. 그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무지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앞에서 자기의 무지함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뭘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보니, 질문을 듣고 보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저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챕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챕터가 7개라면 마지막 세븐스 챕터가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8절을 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 다음 다시 요한 1서 4장 12절을 펴보세요.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리고 요한 1서를 쓴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죠? 누구요? 모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봤고, 하나님 만난 자예요. 그 욥도 하나님을 이제 본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왜 요한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게 가능해? 쉽지 않다는 얘기. 두 번째로는 요한이 목회했던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였어요. 우리 선이가 영지주의를 할까 모르겠어요. 노스티시즘. 영지주의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단적인 사상은 너무 위험했어. 그래가지고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본 자가 이제까지 없다라고 고백을 딱 해놨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있어요. 대변하에서 봤고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욥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장 마지막 챕터가 바로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라고 다 얘기해요. 이전까지는 못 봤던 것인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피조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그것과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욥기 1강부터 4강까지 공부한 시점에서 보면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욥이 의롭게 살아도 온전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해도 악에서 떠나도 나는 아직 챕터 7에 못 가고 6에 있는 거야. 챕터 6에. 여기에 있어요. 근데 챕터 6 앞에는 큰 배리어가 하나 있어요. 담이 하나 있어. 이 담 때문에 나는 그 너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하는지 들리는데 나는 그걸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듣기는 듣지만 무슨 장면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직 텔레비전이 안 나왔을 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리고 제가 강원도 시골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 살았잖아요. 그럴 때는 아직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로 들어요? 라디오로 듣는 거예요. 라디오로. 축구 중계를 라디오로 들었어요. 한국이 몰고 갑니다 뭐 하는데 꼭 그러면 먹은 거야, 넣은 거야, 이렇다 희미하게 보이고 잘 모를 장면이 잘 안 떠올려. 그냥 듣는 거야. 들으면서 대충 이런가 보구나. 배리어가 있는 삶.
근데 그게 배려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즐거워하는 삶. 내가 의롭고 내가 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삶.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시는 거야. 거기 베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올라오면서 베리어는 낮아지고 그리고 그 너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본다고 하는 욥기의 의미예요. 이게 벗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니까 벽 너머, 담 너머에 있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성장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 올 때가 대부분이에요. 챕터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거기에서 있다가 끝나는 거고, 챕터를 넘어가자고 할 때 같이 믿음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아픔이든 행복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넘어가면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 챕터에 있지 말고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번 그 욥기 집회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챕터에서 좋아? 그냥 거기서 끝낼래? 내가 쓴 챕터가 더 있는데, 내가 마련한 계획이 더 있는데, 욥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 이룰 계획이 없는 분입니다라고 얘기한 고백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챕터 7까지 가는 게 있었구나, 그분이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지해서 그걸 몰랐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반응이. 그 챕터 7까지 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본인의 의지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 근데 그걸 잘 한 거예요. 열린 거야.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인비테이션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성숙해서 난 듣지 않고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챕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더 남았든지 간에 나는 그 챕터를 계속 걸어가고 싶은, 거룩하게, 그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하게 하실까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은 그러세요? 정말요?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뭘 더 행하실까 기대가 안 되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지금 챕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다음 챕터로 또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챕터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챕터, 저 아래 챕터에 있는 사람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내가 스스로 버렸어요. 맨날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쟤는 정말 저거 사람 될까? 응? 그래서 막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이거 해야지, 막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자라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라서 이만큼 자라오면 스스로 그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게끔 도와주는 게 성숙한 자, 높은 챕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자라게 해서 보게 하시고, 자라게 해서 패하게 하시고, 자라게 해서 버리게 하시고, 자라게 해서 무지한 걸 알게 하시고, 자라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라게 해서 자기가 imperfect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원리 중에 하나는, 저는 한 번도 권사님, 집사님 어찌하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할 행동이,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행동을 제대로 못할 때는 나에게 숙제가 주어졌구나,
저분이 성장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기도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말씀을 준비하든지 양식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먹여서 그 사람이 성장하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 도영이가 제가 와서 1파운드짜리랑 5파운드 지폐를 놓고 도영아 선택해봐 했더니 3살 때는요 1파운드를 줍더라고. 걔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좀 크니까 얘가 5파운드를 잡더라고. 얘가 이제 아는구나. 좀 더 컸더니요 둘 다 가져갔어요. 선택하라고 했더니 이 무지한 것이 자라면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밸류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지침을 주지 마세요. 너무 많은 지침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코스를 내가 만들어주면 그 코스로 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부모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 이 챕터의 삶을 살아가면 아이들도 챕터 넘어 챕터 넘어 챕터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도영이가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요. 제가 고생한 거 다 봤잖아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항상 어려운 데 찾아가고 힘든 데 찾아가고 그런 거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자기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 같은 목사는 못 되겠지만 아버지 때문에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주어진 챕터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믿음 가운데 붙잡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눈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뭐 천상이 열리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그러면 목사님께 가든지 정신병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깊은 일들까지 깨달아 알아지는 것, 그 베리아가 없어지고 높아져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내가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귀신 봤어요? 저는 한번 봤어요. 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뭐 눈으로 보는 경험들이 막 환상 보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환상 보고 딴짓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저 환상 봤대 막. 그거 다 귀해요. 환상 보고 귀해요. 근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귀한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40장 6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기서? 욥이? 40장 6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2장 6절 죄송합니다.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한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한한다? 내가 나를 스스로 한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혐오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고. 이게 뭔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나를 자신을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알아 너희들? 친구들한테 막 별론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종들을 가족같이 돌보고 친구들을 섬겼으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회 정의를 행하였고 막 자기 의로움을 막 변증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27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 27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단정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나는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않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로움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누구의 의요?
나의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의가, 자기 의가 뭐 때문에? 도덕적인 실천, 율법의 실천, 자기가 행했던 모든 행위에서 오는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후회하지도 않고 너희는 다 틀렸고, 그리고 내가 평생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의를 굳게 붙잡으리라. 이게 욥이에요. 훌륭한데 와, 독하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끝까지 간 거야. 이거 없었으면 아마 1차 변론 니네 이겼어, 가 제발,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있으니까 자기 의가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의를 만나서 부딪혀 보니까 깨달은 거야. 내 의의 총량을 합해 보아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올려보니까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혐오하고 티끌을 뿌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의로움의 총량이 땅에 있는 티끌 같지도 않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욥이 자기를 혐오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저도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정말 와, 내가 진짜 교만 덩어리구나. 이런 교만한 자가 세상에 없어요. 나같이. 여러분은 뭐 저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좋아해서 감사해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는 나를 알아.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교만해지려면 박사학위를 받지 말걸.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시켜서 했지만. 그 타이틀 하나 붙는 게 얼마나 뭐 중요하다고. 레버넌 덕터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교만하고.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뭐 당신 이거 잘해요, 저거 잘해요, 뭐 심지어는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까지. 키까지 컸으면 어쩔 뻔했어요. 당신은 못하는 게 막 이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막 쌓이는 거예요. 그 나의 결과물들을 하나하나씩 보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것을, 그 바울 같은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할례를 7일 만에 받고 뭐 그러면서 가말리엘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자기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챕터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그 챕터에 머물러 가지고 내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내 삶인 것 같아요. 내 삶인 것 같아요. 교수라는 직업이 지워지니까 또 그래.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사람들이 통과되고 간 다음에 닥터 저는 진짜 위대한 튜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가면 졸업식 때, 그러면 나는 와우 막 이러잖아요. 이 교만이 내 의가 막 쌓여가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는 정말 선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나를 아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감추고, 그리고는 서서 설교도 멋지게 하고 여러분에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만 덩어리예요. 내가 엄청난 교만한 사람. 욥하고 나는 한우가 땅 차이인데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내 의를 아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내 의를 붙잡고 내가 나를 책망하지도 않고 나는 끝까지 내 의를 주장할 거라고 하는 이 모습. 근데 하나님의 온전함 앞에 부딪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느 한 날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부딪힐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백보자 심판을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흰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심판을 하는데 그 보좌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백보자 심판에 왜 와 있을까요? 증인으로. 이사야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땅이여 귀를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막 얘기해 가실 때 하늘과 땅을 부르실까요? 하늘과 땅은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먼저 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가장 큰 좋은 증인이야.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실 때 CCTV 안 틀어도 돼요. 하늘과 땅이 다 봤어.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실 때 항상 거기에 있어요. 시편 50편을 보세요. 시편 50편을 보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심판을 시작하세요. 하늘과 땅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하늘과 땅은 죄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요.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있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는 한날 서게 될 거예요. 욥이 자신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온전함과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자기를 혐오하고 회개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한날 하나님의 의와 만나서 부딪히는 경험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욥처럼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덧입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인가요? 괜찮아요? 어디에 계시든지.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내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챕터를 건너라면 챕터를 건너고 챕터를 건너는 것이 고난이라면 고난도 겪고 그래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서 마지막 주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 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욥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모든 챕터를 다 지나 마지막 챕터까지 가서 그것을 완성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남은 챕터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하려고 욥기 쭉 해왔어요. 이 얘기하려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담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치와 일하심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그걸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내가 성장해서 그걸 넘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수준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마지막 날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